많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가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 갈렙의 그 헤브론 땅 그 차지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죠. 갈렙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직접 자신이 최전선에 서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싸울 그 젊은 용사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갈렙이 특별히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은 스스로 치지 않고 이 땅을 쳐서 차지하게 할 젊은 용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죠. 17절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그냥 아무에게나 시집 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조카가 아마 이 갈렙은 주목하여 보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에 따라서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럇 세벨을 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크고 장대한 민족이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쳐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했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기준이 인간적인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딸을 시집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딸을 누구에게 시집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했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갈렙의 이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정들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철학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의 이 선택은요, 바로 자신이 사실 눈여겨보았던 그 온니엘이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됨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믿음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 전에 섣부르게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보를 내가 걷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멈추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요,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놀라운 믿음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악사와 이제 온니엘이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악사와 온니엘은요, 믿음의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단순히 자신의 딸을 믿음의 사람에게 시집 보내서 믿음의 대를 잇기를 원했던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 갈렙의 결정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지도자가 자신의 뒤에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통치를 끝내고 40년간의 평화를 가져온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영적 계승에 신앙이 계승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교육, 신앙 계승에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꾸는 것이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가 다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어른들 예배, 우리 11시 반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오고 수예배도 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웬일인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아동바이들이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내 당대에 끊겨지면 여러분 그것은 곤란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의 바통을 이어갈 것을 꿈꾸십시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꿈과 환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는 이 사건을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사건이고 이것은 철저히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물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구역장에게 찾아가시고 장로님들께 찾아가시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함께 중보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와 또 계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니엘과 악사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선물을 달라는 결혼 예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악사가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사의 가정, 그러니까 온니엘과 악사가 함께 이 일을 의논했고 아버지에게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아버지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이 악사의 가정에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줍니다.
자,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는데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나귀에서 내리는 행동입니다. 자, 내린다라고 하는 이 차나흐라고 하는 동사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뜻의 차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풍습에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리는 행동은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최상으로 존경한다는 표시를 할 때 나귀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때 줘야 되는 그 예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예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아버지를 최대한 높이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라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복으로 해석되는 번역되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쓸 때는 단순한 어떤 선물, 예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 베푸심의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죠. 자, 네겝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겝 광야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네겝 광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네겝과 같은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의 대명사로 네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가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온니엘과 악사의 가정이 우리가 이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사실 이 헤브론 땅은 산지라서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샘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내가 요구하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 복을 받는 원리,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갑절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그 선물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원리요 영적인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진짜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한 것을 거절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전히 기도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과 동일한 겁니다.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 영적인 복을 받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신세 타령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신세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맨날 속만 썩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기도도 귀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주소서, 이 바라크의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모양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손발이 있고 손가락 5, 10개, 발가락 10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발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고 믿으시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형편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고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보면서 저 남편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은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확신을 갖고 말씀에 근거한 선포는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며 우리가 손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생한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요, 자녀됨의 권세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관계의 형통을 선포하십시오.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형통을 선포하십시오. 막혀진 모든 재정들이 뚫어질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옥수중앙교회 목사님께서 그 청년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가 될 만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는데 좀 다른 목사님을 부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그 말씀을 그 청년에게 축복하고 그 청년에게 선포하니까 선포한 대로 그 청년이 실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의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관계가 형통해지고 재정이 형통해지고 건강의 형통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권세를 주셨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루시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 복을 구하십시오.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교회에 없는 것 가지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반 이제 수료를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꿈을 꿀 때마다 그 꿈이 잘 맞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대요. 우리 교회 출신이랍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꿈을 꾼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 꿈을 안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명신교회 꿈을 꾸게 하셨더래요. 근데 꿈을 꿨는데 명신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그 전도사님 꿈이 잘 맞습니까? 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 꿈이 다 맞으면 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이고 하나님께서 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꿈이 잘 들어맞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 순간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에는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명신교회는 안 돼. 명신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명신교회는 오래된 교회, 제약이 많은 교회, 상처가 많은 교회, 명신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절하십시오. 명신교회는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차단을 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가 이 차단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스팸 문자가 오고 그런 건 그냥 차단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걸 보면서 거기에 미혹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아멘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영도 땅을 회복시키시는 강력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당대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은요, 그 교회 부임할 때 2014년도에 부임할 때 청년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에 목숨을 걸고 청년들에게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9년 됐잖아요. 청년 제적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장대한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정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 세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윗샘과 아래샘의 복을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함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다른 데는 다 물이 없어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생수가 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되 윗샘과 아랫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이 윗샘은 뭡니까? 윗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랫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동시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권을 소유하고 이 땅의 복, 경제권과 모든 삶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복, 재정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삶의 축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우리가 구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그분 앞에 겸손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분을 여러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동시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선포하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영적인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윗셈과 아랫셈의 복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웃에 있는 성광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결과는 2대2로 비겼습니다. 비겼지만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계속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년들하고 집사님들, 선수들만 왔지만 우리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동부 아이들, 또 중등부 아이들, 어른들 해서 응원단들이 대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이 음악을 틀어주면은 아동부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찬양을 하고 막 하면서 응원해서 우리가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신교회 부럽다,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상대편이 경기는 비겼지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응원도 열심히 하고 목욕탕 가서 또 신나게 찬물에서 놀고 교회 와서 또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우리 의영이하고 현성이는요 꽃배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영호 장로님이 너네 그거 다 먹겠냐, 양이 엄청 많은데, 근데 다 먹겠다는 거예요. 꽃배기를 시켜서 먹는데 남기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꽃배기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꽃배기의 은혜를 주시면 꽃배기 먹는다고 너 그거 다 못 먹으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꽃배기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꽃배기를 은혜를 먹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주시면서 영권과 물권을 함께 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모든 물질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모든 건강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영적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갑절의 복, 그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모든 고지를 정복하며 믿음의 깃발을 꽂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 다음 세대들이 더 탁월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